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홍주연 성도님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 며칠 날이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또 그들에게 그 떡을 먹이고 싶으신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임금을 삼고자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동조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어쩌면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 또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면 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신명기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만의 메시아로 여겼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도 내버려 두고 제자들도 내버려 둔 채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로 올라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곳에서,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나를 지켜 세우며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대접하려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내 자신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있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며 또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그 연민,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 또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처럼 계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로마의 그 폭정 가운데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던 그 탄압, 그것보다도 더 이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눌려 있고 죽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더 마음 아프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동급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이해시키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말씀해 보니까 이 오병이어와 동일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어두웠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약속이 되어져 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바다를 먼저 건너가 있으라고 지시하셨던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오던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바다를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노를 저어 가는 이 모든 일들은 그 누구보다도 숙달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를 띄울 때 그 바람의 냄새라든지 하늘의 구름이라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이들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배를 타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체크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미 모든 상황들을 한 번은 자연스럽게 이미 그들 스스로가 확인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을 확인한 채 이들이 배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에 올랐는데 잠시 후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들이 바다 가운데서 폭풍과 사투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0여리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7, 8km 이 정도를 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노를 저어서 밤새도록 저었지만 바람이 얼마나 거칠게 불어오는지 이들이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안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과 고독한 독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대하시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지시를 제자들에게 했는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이 이 배를 타고 가게끔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한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의 순간에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만 우리에게 남겨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고통이 나를 자극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어떻게 보면 까발려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나는 어때요? 항상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을 많이 배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늘 중보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물에 빠져보면 어때요? 제가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각경삼 장로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광양에 가면 여자바위라는
이 냇가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바위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냇물이 흐르면서 거기 소용돌이가 치는데, 제가 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고 냇가에 가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소용돌이가 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사귄 친구들 2명, 또 우리 형 같이 이제 냇가로 놀러를 간 거예요. 갔더니 동네에 많은 형들이요,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거죠. 바위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수영 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이 그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물속에 뛰어들면 되겠구나.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막 손을 젓다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친구 2명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 3명이 그 물에 빠져서 해우적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물에 빠졌으니 셋이 빠졌는데 제가 너무 착해서 저는 밑으로 가라앉더라도 친구를 위로 올렸을까요?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에 깜짝 놀랐어요. 2명의 친구를 누르고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발버둥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힘이 좋았던지 친구들이 자꾸 눌리죠. 올라와서 숨을 쉬며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에 빠질 것 같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들이 닥쳐오면 내 자신의 그 내면에서 나의 모습들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이 뱃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토하게 될 때 어때요? 그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토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무엇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느낌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 몸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시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들이 한층 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하여 말로써 던지는 질문과 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그 질문의 해답을 이 제자들이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그렇게 이 바다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좀처럼 이 갈릴리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든 상황,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물이 덮치면서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이때, 어쩌면 그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떤 식으로들 우리를 살려주셨을 텐데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로 이 바다를 건너 걸어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오실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라는 그러한 상식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어부였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너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상식의 모든 선들을 넘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당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이 놀라는 건 당연해요. 사람이 물을 건너올 수 없으니까. 그러한 논란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6-7km밖에 가지 못했었는데 이 지금 갈릴리 바다의 이 동서의 길이가 21km라고 해요. 한 3분의 1이나 갔나? 그랬던 그 거리가 순식간에 순풍이 불면서 이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인생뿐인가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게 이 땅 가운데 찾아왔지요. 재앙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각 나라들은요, 모든 산업들이 나라별로 조금씩 분업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 나라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쪽 나라로 수출을 하면 이 나라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순환되어져 가는 세계의 모든 경제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각국이 자신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던 나라들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다시금 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먹는 거에 대한 물가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었고 올라가는 물가로 너무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금 모든 원가가 다 올라가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내년도에 우리 최저임금이 또 올라간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견디기가 항상 힘든 상황에 나는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폭풍우는 아니겠습니까? 그 폭풍우가 나를 찾아온다고요. 그 폭풍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눈을 씻고 내가 앞만 쳐다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아까 물에 빠졌던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요, 그 친구들을 붙잡고 사람 살려를 열심히 외쳤어요. 열심히 외쳤어요. 그 막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물에 뭔가가 떠가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삼켰던 기억이 나요. 저만 그랬을까요? 두 친구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살아날게요? 물에 빠져서 기억을 잃어갈 때쯤. 정말 모든 진이 다 빠져서 이젠 더 이상 헤어적될 수도 없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때에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잡더니 막 끌어내는 거죠. 저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여자바위라는 데가 아이들이 많이 빠져 죽는데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형들은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찰나에 저를 건지면 그 형도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진이 다 빠져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잡을 수도 없는 그때야 비로소 나를 건져야 가장 안전하게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에 건지실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폭풍우를 만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이 고생하는 그 순간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바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가 이 순간이 나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나의 종착점, 하나님 계신 그곳이 나의 종착점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오병이어의 어떤 나의 모든 것, 나의 배고픔,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 기도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영원한 양식이 되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이 내가 주님을 나의 떡으로 먹는 것,
예수님이 나의 떡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배에 타게 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순풍을 달고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병이어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야기,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떡을 마구 만드시는 거 보니까 떡집 아저씨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걸 보니까 뭐 어떻게 마술을 부리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믿고 메시아로 여기시는 이 예수님,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첫 번째, 요한은 시작할 때 배경으로 산과 바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야기했었죠. 또 요한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이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에 예수님이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배부르다, 버리지 말라, 그리고 열둘,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또 이것은 배경이 어디라고요? 광야와 바다가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군중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통해서 뭐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만나를 먹이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만 떡을 먹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이 보리떡을 먹이시지만 그 먹이시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떡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이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행한 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10,000명을 먹였다 그랬잖아요. 10,000명. 4배나 적은 떡으로 100배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12바구니의 떡 조각,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얼마나 풍성하게 주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생명의 약속, 그게 결국 뭐예요? 배부르게 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배부르게 하시겠다.
이것은 다시금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보험 판매원이 우리가 전화를 하면 보험의 약관을 설명해주고 해지를 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것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9절 10절 말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좋은 것들을 너에게 줄 건데 너는 내가 왜 이것을 주는 줄 아니? 여태까지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구별된 것을 내가 주는 거야. 그런데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어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너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께서 해지시 조항을 다시는 거죠.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 19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과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풍성한 이 영생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것을 이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먹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버리지 말라는 단어도 두 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낫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리다, 이 단어가 바로 버리다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남은 떡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장 50절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망하다, 아폴리미라는 이 단어도 바로 버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때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공회가 소집돼요. 공회가 소집이 되어서 이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혹여나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가 그들을 탄압한다, 그들을 다 이제 제압한다는 이유들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까 이들이 두려워하며 모였는데, 이때 바로 대제사장이 한 나라를 근심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자기네 나라만의 어떤 국한된 이야기였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진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이스라엘, 새 12지파를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만드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2광주리의 그 떡처럼 버리는 것 없이 그 모두를 모으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를 바로 이 12광주리가 버리지 않는 떡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는 자신을 내니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홍해를 둘로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사건과 같을 거예요. 바다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항상 죄악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홍해 때도 그렇고 이 물속에 많은 사람들, 죄인들은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게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나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올 메시아라는 것,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고, 먼저는 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만을,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 인생의 배에 그 예수님이 오르실 때에야만 비로소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생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배는 돛을 달 필요도 없이 엔진이 생겨서 이 배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딱 네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제가 간증을 하며 말씀드렸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 만나를 하염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애타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배 안에 승선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거기서 그것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육체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 폭풍우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의 모든 폭정과 그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며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 없으며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정말 주님 한 분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 주의 주시는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또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